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한 달여 동안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한 직원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이게 없으면 회사가 흔들릴 만한 그런 공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혹은 여행을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이지만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폭삭 가라앉아 있다. 그 모습을 본 심정은 어떨까요?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여행 중에 아주 심각한 병균에 감염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행을 하고 다녀왔는데 이보다도 심각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바울은 사람들의 분노에 의해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가 그 소식을 로마 군대에 전했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바울을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30절에 보시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최고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본래 이방인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 회의에 참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천부장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그런 권한도 그런 권리도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발생해서 평화에, 사회 질서에 위협을 당하게 되면 그 소동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회 문제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사내들인이 모일 것을 명령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30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여서 유대인의 최고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공의회에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힘껏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그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23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이유는 21장 8절에서 28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 없다고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변론하는 중에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문제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바울은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즉 죄도 판결하지 않고 자기를 치라고 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때의 공회에 참석했던 다른 유대인이 바울에게 감히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비난을 하니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어겨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룽지네크라는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모임 자체가 어떤 정규적인 모임이 아니라 천부장이 갑자기 소집한 비공식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았거나 혹은 대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몰랐을 것이다. 또한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의자에 앉지 않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공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보고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6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변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영도 믿지 않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서 7절에 보시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의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자기 전략적인 변호로 말미암아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서 9절에 보시면 공의회에 참석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 혹은 영이나 혹은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변호를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바울을 사이에 두고서 바울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갔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그 공회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전략적으로 변호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피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했고 실제로 이들은 잠복하여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회에서 바울을 죄수로 선고하게만 하면 바울은 곧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도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있어서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말하기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한 21장 3절에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드디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죽어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죽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이 상황에서 살겠다고 자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변호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난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두고서 먼저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때 예수님은 그대로 끌려가서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밀쳐지면 떨어져 죽을 텐데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서 피해 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역시 2장 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어떤 곳에서는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난이 오면 피하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의 말씀이 여기와 저기가 다릅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내 십자가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록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은 불필요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나서 공산군이 우리 성도교 예배당을 점령을 해서 자기들의 아지트로 쓰고 있을 경우에 주일이 됐습니다. 나 성도교회 교인이니까 꼭 주일에는 성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렇게 고집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실 필요가 없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을 가셔야죠. 피난 가서 충청도로 가시든지 목포로 가시든지 부산에 가시든지 제주도에 가시든지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성도교회도 그렇게 피난 오셔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성도교회 담임 목사니까 성도교회를 사수하고 기필코 성도교회 예배당에 와야 될까요?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지켜야 되는가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신앙은 스스로 편안한 길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스스로 자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행을 스스로 자처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자기 변호는 그 공회에서의 판결을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자기 변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변호한 이유는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자기가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자기 변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석방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신 듯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감금된 상황을 더 끌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죄를 거기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부장의 영내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고민이 깊어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 상황이 아닌데, 감금을 당하고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이것이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비록 죽음에 대한 판결은 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회에 죄인 취급받으며 끌려나갔고, 또한 또다시 영내로 이렇게 감금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하루를 생각해 본다면 그날 밤 바울은 정말 우울하고 매우 힘든 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변호한 것처럼 항상 양심껏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조차도 자기를 몰라주었고 오히려 자기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면회도 금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도들로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로조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은 무죄 석방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밤이었을 겁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도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는 바울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어찌 편안하게 바울이 잠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죄 석방을 받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또 내일은 무슨 곤욕을 치러야 할런지 바울의 생각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힘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나의 기대와 현실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어졌을 때에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 기운을 차리라 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주님께서 찾아오셔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11절 말씀은 힘든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주인께서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항상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만은 찾아오셔서 바울이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가 너의 무죄함도 인정한다. 내가 너의 곁에서 너의 고난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돕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지치고 내가 고나여서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인께서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이로써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내 생각과 현실의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에 담대해야 될 이유는 지금의 상황은 주님 안에서 품은 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19장 2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들른 이후에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도 보리라라는 꿈을 가졌어요. 주님 안에서 아주 선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바울의 꿈을 아시고 바울의 그 생각과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로마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아, 너가 꿈꾸는 대로 로마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이 꿈, 이 상황은 너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꿈대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품은 그 바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의 힘든 이 상황, 나는 석방되어 여기서 나가기를 원했지만 기필코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껏 전략적으로 변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석방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영내의 나를 감금시켜 주신 이유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구나. 나의 이 감옥 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품은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기에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기운을 차리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고 인생이 때로는 막히고 꼬여 힘들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품은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고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기대대로 상황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의 성공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들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마음은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내 기대대로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의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달리 애매히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서 펼쳐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 믿음을 오해해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행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필요한 고난을 자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적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내 인생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은 지금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용기를 내어 기운을 차리고 주님의 기적적으로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 곁에 서 있으니 담대하라. 너의 동족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양심껏 나를 섬긴 것을 인정하니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너의 기도와는 달리 여전히 너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여,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달리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낙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습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그러할 때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곁에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과정을 기대하고 주님으로부터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